할렐루야.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또 축복 허락하셔서 또 이 부활의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한 주간도 힘있게 능력있게 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성령께서 여러분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한 주 있으면 추수감사절을 드립니다. 우리가 보통 대한민국 대부분의 교회가 그런 것처럼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요즘에는 11월 마지막 주일에 또 첫째 주일에 드리시는 교회도 있기는 한데 우리는 연속적으로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이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를 어떻게 드릴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으로 감사할까?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것만큼은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만큼은 우리가 함께 감사해야 되지 않겠는가? 함께 아주 중요한 감사의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생을 향하여서 기뻐하시며 너무 좋아하셨어요.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행복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행복을 우리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행복의 낙원에서 우리가 떠나게 되었고 고통과 아픔 가운데 인생은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고통과 아픔과 슬픔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에덴의 축복, 창조의 축복을 회복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는 이 에덴의 축복, 창조를 이루시면서 모든 인생에게 주신 그 태초의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매해 년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회복의 역사를 주시는데 여러분들 우리 동광성결교회는 참 복을 누린다, 행복하다라고 할 때 물질적인 축복만 가지고 행복하다 이야기하지 않는다 했어요. 우리 성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5가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첫 번째 영적인 축복, 두 번째 건강의 축복, 세 번째 가정의 축복, 네 번째 만남의 축복, 5번째 물질의 축복. 이 5가지 에덴 동산에 허락하신 축복을 우리 모두가 함께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2017년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것들을 회복시키시면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 안에 풍성하게 주셨는데 오늘은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한 주간 동안 더 힘있게 올리자라고 하는 내용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니 감사,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를 기르신 은혜에 감사, 건강 주셔서 주님의 일에 조금이나마 동참할 수 있어서 감사, 가족 모두를 한 해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 11월 1일 월상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감사의 한 달을 보냅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수없이 많은 감사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너무나 많지요. 그런데 오늘은 시편 107편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인이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는가, 무엇을 감사하는가 우리의 마음을 함께 연결시켜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추수감사절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듯이 이 미국의 시작과 그 기원을 같이 한다라고 많은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그들의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 아메리카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인디안, 그리고 인디안의 여러 가지 공격과 습격들, 어려움들, 또 여러 가지 기후와 환경의 어려움들을 다 딛고 첫 번째 수확을 올린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린 것,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되었다라고들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추수감사절의 기원을 이야기하자면 신명기 16장에 나오는 수장절, 초막절, 구약성경에 나오는 이 초막절에서 그 기원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5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아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오늘 저는 이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라 라고 하는 말에 포커스를 두고서 저는 오늘부터 이 감사의 마음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면서 다음 주 추수감사절까지 우리가 어떻게 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더 올릴까. 그래서 새벽 기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 그래서 내일은 영적인 축복, 그 다음 날은 건강의 축복, 그 다음 날은 가정, 그 다음에는 만남, 그 다음에는 또 우리에게 주시는 풍요로움과 물질에 대하여서 새벽마다 우리 안에 주시는 에덴의 축복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회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우리 함께 오늘 이 예배로부터 시작을 하여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107편의 1절부터 3절까지 보게 되면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무엇을 감사하는가? 2절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오늘 여기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앉아있는 자리가 구원의 자리요, 여러분들 앉아있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요,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앉아 모이게 하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또 우리가 감사할 때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뭐냐? 그것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내 인생의 가장 큰 감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나는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나 같은 이 죄인이 감히 하나님의 영광에 어찌 이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제 인생의 무엇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최고의 감사임을 고백하며 여러분들도 함께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신 이 자리, 우리를 2절에 보니까 우리를 속량하시고 또 대적의 손에서 속량하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에 함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여러 가지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지위가 낮은 사람이나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이곳에 모으셔서 함께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첫 번째 감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시편 기자는 함께 우리에게 은혜를 나누는데, 최근에 제 후배 전도사님 중에 제 후배 한 분이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제가 참 크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생산적이어야 하는 걸까? 우리는 반드시 결과물을 내어야 하는 것일까? 우리는 반드시 이용 가치가 있어야 하는 것일까? 결과물을 낼 수 없고 이용 가치가 없는 자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할 것인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든 그들, 아무런 결과물과 아무런 또한 성취를 이루지 못한 사람들, 그들을 돌보려는 목적이 그들로 하여금 결과물을 내는 인생, 이용 가치가 있는 인생으로 바꾸도록 하기 위함일 것일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게을러도 괜찮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연합하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생산적이지 못하고 결과가 없고 이용 가치가 없어도 괜찮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고 따르는 것. 끊임없이 서로 테스트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돌보고 사랑하는 인생이면 안 되는 걸까? 우리가 맺어야 하는 열매는 물질의 열매, 정치적 열매, 또 성공의 열매가 아닐 것이다. 우리가 맺어야 하는 유일한 열매는 성령의 열매밖에 없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철치, 교회는 이익을 내거나 실용적이어야 하는 컴퍼니가 아니다. 교회는 함께하는 커뮤니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와 너는 교회이다. 제 후배 전도사님이 교회라고 하는 곳은 실용 가치가 있는, 이용 가치가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공간이 아니라, 그리고 이곳에서 성공하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공간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곳은 정말로 아프고 힘들고 아무런 여러 가지 실용 가치나 이용 가치가 없을지라도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왜 이렇게 많은 공동체가 이러한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용 가치 있는 사람들, 또한 효과를 만들어내는 사람들만 찾고 있는지, 교회는 컴퍼니가 아니라 교회는 커뮤니티다라고 하는 말에 아주 격하게 공감하면서 이래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행복한 일이다라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래서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빈부나 여러 가지 교육의 차이나 여러 가지 정치적 입지나 여러 가지 사회의 여러 가지 지위에 따라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떠들지만 않으면 돼요. 예배 시간에 방해만 안 하면 돼요. 하나님께 이 시간 여기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이것만큼은 우리 함께 감사하는 한 주간, 이것만큼은 우리가 함께 큰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그 제목,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여겨주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함께 감격하며 진심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이 제목을 드릴 때마다 항상 드리는 말씀, 저는 어느 안수 집사님의 기도를 잊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주님, 제가 주님 앞에 감사할 것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말고 다른 것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최고의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최고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게 다 감사하지만 이것 빼놓고 다른 것 감사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고의 감사를 드리고 싶은데 그 최고의 감사는 나를 구원하심에, 나를 속량하심에, 나를 사랑하심에 감사한다. 여러분, 한 주간 이 마음이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함께 연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시편 107편 4절에 보면 4절부터 7절에 말씀 보면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두 번째로 시편 107편의 기자는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살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저것을 선택하는 것이 자랑하는 것인지, 이 길로 가야 될지, 저 길로 가야 될지, 참으로 우리 인생에 수많은 선택과 길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얼마나 우리의 인생에 지혜가 필요한지요, 얼마나 아름다운 가이드가 필요한지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가이드가 되시고 인생의 지도자가 되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4절에 보니까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올해 이 구절에 참으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하나님께서 저를 끌어다가 루터라고 하는 영화를 보게 하셔서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참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다. 루터라고 하는 영화를 하나님이 보게 하셨다고 해서 제가 보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선배 목사님이 그냥 이끌으셔서 아멘하고 갔고, 그리고 또 너무 감사한 것은 선결교회 2018년도 목회자 컨퍼런스에 참여하면서 하나님께서 폭포수 같은 은혜를 주시는데 여러 가지 바쁜 일정으로는 제가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또 이끄셨고, 지난주에 제가 2018년도 미래목회 연구회 부산 지역에 있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여러 교단 목사님들 중에 그래도 교회가 어느 정도 건강하게 또 세워진 교회 목사님들이 모이는 미목연이라고 하는 그 모임 2018년도 목회 세미나를 한 주간 동안 참여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나 그것도 하나님께 감사했는지요. 실은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참석하기가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바빠서요. 추수감사절, 또 상인기도회, 교회 공사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는데 저 역시도 한 50%는 정말 끌려갔다 싶을 정도로 끌려갔어요. 왜냐하면 막내거든요. 올해 처음 참석을 했거든요. 올해 미목연 멤버의 그 40명 멤버에 처음 들어갔기 때문에 정말 끌려가듯이 그래도 첫 모임인데 좀 바쁘고 여러 가지 일정들이 힘들지만 그래도 가기는 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은혜를 주시고 이분들은 이렇게 목회를 하시는구나. 이분들은 이렇게 해서 목회에 큰 승리를 이루시는구나. 여러 목사님들을 함께 만나고 교제하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그 목사님들이 제가 그렇게 사랑스럽지는 않는데 얼마나 저를 반겨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저와 함께 차를 한잔 하면서 얼마나 좋은 이야기들을,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이름을 다 기억을 못하지만 그분들은 다 저를 기억하고 또 저를 알아주면서 아주 그 자리에서 너무나도 함께 좋은 어우러짐을 가졌어요. 장로교는 이런 특징이 있구나. 성결교는 이런 특징, 침례교는 이런 특징, 순복음이 참 하나님께서 들어서 막 이끌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렸어요. 제가 그러면서 군대 얘기를 몇 번 드렸는데 군대에서 축구 찬 얘기 아니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성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군대 얘기고 그 다음에 더 싫어하는 얘기는 군대에서 축구 찬 얘기를 제일 싫어한다는 얘기인데 군대에서 축구 찬 얘기가 아니고 제가 군대에서 군악대를 나왔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클라리넷의 클자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무지 때리시면서 군악대에서 많이, 그때까지는 구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전혀 없는 줄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인도하셔서 군악대가 본부대대 3사단 백골부대 3사단 본부대에 속해 있어서 제가 본부대대 군종병을 같이 겸임을 했어요. 본부대대 군종병을 겸임을 하는데 토요일마다 그 삼성교회 3사단 삼성교회에 모여서 군종병들이 내일 주일에 있을 예배를 준비합니다. 7명의 군종들이 모였어요. 통신대대 군종병, 대대 군종들이 모였어요. 반공, 이렇게 이 하늘의 비행기를 방어하는 방공대대 군종병, 통신대대 군종병, 헌병대대 군종병, 수송대 군종병, 그래서 각 군종병들이 7명 정도 모였는데 그 7명들이 2시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내일 예배를 준비합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제가 서울신학대학교 신학생이었고 또 공군 지원대대 군종병 감리교 신학대학교 군종병 신학생이었고 또 고신대 신학생도 있었고 장로교 광나루 신학교도 있었고 나사렛 신대도 있었고 칼빈 신대도 있었어요.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찬양인도자도 있었고 순복음, 침례교, 장로교, 그 군대에 있을 때 그 7명의 군종들과 함께 2시마다 모이면서 서로 교제를 나누면서 풍성하게 하시는데 이번 미목연 그 세미나를 통하여 다시 한번 그때가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막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여기에 앉히신 것도 여러분들을 강권하여 이곳에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손목을 꽉 잡으시고 이끄셔서 이곳에 사방에서 여러 나라에서 여러 지역에서 여러분들을 모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그 사랑이 우리를 인도하셔요. 수많은 선택의 자리에서 수많은 인생의 갈림길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방황의 길에서 사막에서 광야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어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시편 107편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분주하고 정말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것인지 옳은 것인지 갈등의 길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지금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 인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바로 강권하시는 사랑이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의 말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도 같이 신앙 고백하듯이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1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1년 동안 이끌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07편 8절에서 9절에 보게 되면 우리 인생에게 행하신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찬송하리로다.
우리 인생에게 행하신, 정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먹을 것이 필요하고 쓸 것이 필요하고 거처할 거주지가 필요하고 또 입을 옷이 필요하고 또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치열한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면서 우리 인생에게 기적을 행하십니다.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올해는 어떠셨는지요?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는지요? 돈만 생각하지 말고요. 돈만 생각하지 말고요. 여러분 안에 영혼의 기쁨을 주셨는지요? 여러분 안에 행복을 주셨는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셨는지요?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주셨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깨달음을 주셨는지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줄인 영혼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를 채워주신 그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감사는 욕심을 내려놓게 합니다. 감사는 나로 하여금 내 안에 있는 것을 비우고 새로운 것을 채우게 하는, 나를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감사는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다른 축복을 연결하는 축복의 연결고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부리지 않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어려운 장애물과 인생의 고비를 넘어가게 하시니 감사, 오늘도 나에게 소망 주셔서 하늘 소망 품고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새벽 2시에 꿈을 꾼 것을 원래 설교 원고에는 없는데 새벽 기도하고 제가 이거를 좀 이야기해야 되겠다. 설교 원고를 마무리하고 이제 기도를 하고 가는데 조금 이제 설교 원고가 마음에 조금 더 채워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잠을 잤어요. 집에 가서 멀리 떨어진 집에 가서 잠을 잤습니다. 이제 잠을 잤는데 꿈을 꾸는데 정말 무서운 꿈을 꿨어요. 너무 무서운 꿈을 꿨어요. 생생하면서, 그리고 너무 피곤했어요. 전쟁을 하는 꿈인데 이 로마의 단검, 양날이 이렇게 선 로마의 검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전쟁하는 거예요. 수도 없이 사람을 죽여요. 제가 죽이고 저도 죽고 또 살아나서 또 죽이고 계속 전쟁을 하고 죽이고 서로 막 수많은 사람들 죽이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1시간은 그런 꿈을 꾼 것 같아요. 너무 피곤해서 잠을 깼어요. 시간을 보니까 2시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어제 특별하게 서로 갈등하고 마음에 최근에 힘든 일이 있습니까? 왜 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연결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삶의 여러 가지 염려하던 것이라든지 걱정하는 거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그게 이제 꿈의 여러 가지 스토리로 다양하게 나오는데, 꿈을 깨고 나서 주님, 제가 특별히 누구를 미워하거나 갈등을 겪고 염려하고 그래서 사람에 대한 그러한 마음이 없었는데 왜 하나님 이 1시간 동안 너무 진짜 꿈속에서 피곤한 거예요. 전쟁하느라고, 칼싸움하느라고 계속 칼싸움하고 하는데 하나님 무슨 이유일까요? 너무 생생해서 그랬더니 단번에 제 마음속에 주신 그 내용이 뭐냐면, 그래서 바로 핸드폰을 들고 메모를 했어요.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전쟁의 현장이다.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얼마나 치열하고 서로 죽이고 서로 찌르고 서로 끌어내리고 그런 치열한 삶을 사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서로 간에 죽이고 서로 간에 아프게 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냐? 욕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왜 이런 꿈을 꿨습니까? 욕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확 들어오면서 욕심을 내려놓지 않는 순간, 우리는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런 치열한 서로 죽고 죽이고 찌르고 아프게 하고 상처 주는 그러한 치열함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욕심을 없애는 약이 하나 있는데 이게 바로 감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하고,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나를 항상 좋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인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때마다 시마다 나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사람은 이러한 치열한 전쟁에서 욕심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추수감사절, 우리 초막절 일주일간을 여러분과 함께 지내기를 원합니다. 일주일간 감사의 제목을 찾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를 찾고, 일주일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영혼을 초청하여 내 감사의 마음입니다. 주님, 한 영혼을 살리는 거 가장 기뻐하시죠? 하면서 한 영혼을 초청하며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한 주간, 이 초막절 일주일간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또 시편 7편의 감사를 또 기억하면서 주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함께